투데이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지시한 대로 요빠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묻습니다. 정말 이들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를 만났을 때 이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왜 그들이 찾아왔는지 흥분하며 설명하는 장면이 상상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날 그들을 거기서 유숙하게 하고 가이사랴에서 요빠는 50km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다음 날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는 이미 친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인 베드로를 만나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며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고 확실하기에 베드로는 즉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하며 부득이했던 그의 방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왜 불렀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되는 베드로를 통해 마침내 본격적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군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를 불렀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를 데려왔다고 이미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베드로의 여전히 남아있는 꺼림칙한 생각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고넬료의 태도는 너무나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종들이 자신의 주인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함께 있었던, 그러면서 어쩌면 고넬료가 제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인 종된 자가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힘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온전한 예수의 복음을 아직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넬료에게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복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 장교가 식민지 사람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도 아닌 식민지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외합니다. 이 모습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얼마나 준비된 영혼인지, 얼마나 복음을 열렬히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원의 원칙은 우리의 준비됨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더 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받고 체험할 수도 있고, 또한 복음의 말씀 앞에 가족과 친구들까지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고 연습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역사함,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준비됨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